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절부터 19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14절부터입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개혁입니다. 뭔가 내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특권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이 바뀌길 바라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길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희생하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는 싫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개혁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 왜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백성의 지도자들, 관료들, 귀족들, 부자들, 이러한 뭔가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앞장섰어요. 자기들이 누리던 권리, 또 자기들의 이익,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렇게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로 온 백성이 자신을 희생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나만 손해본다, 이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누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는데,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앞장서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또 함께해서 이 공동체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느헤미야의 모범을 통한 지도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리더십인데, 그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의 핵심은 뭐냐면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한 것이죠. 오늘날에야 이제 그런 서번트 리더십이니 섬기는 리더십이니 이런 말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라도
마리아도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배자가 있고 지배층이 있고 또 피지배층이 있는 이런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에 정말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먼저 섬기고 그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중간 지도자들도 그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모범을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느헤미야가 뭘 먹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가?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예요. 느헤미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장 이었죠. 이게 페르시아 왕궁의 실세였어요. 왕의 황제의 최측근으로서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예요. 늘 왕의 의논 상대가 되고 또 그렇게 왕의 측근으로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시로 기한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유다 총독회의를 다 마치면 성벽 공사를 마치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총독으로 지금 일하는 동안에도 이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료로서 계속해서 이 황제의 녹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자, 이 황제로부터 이제 뭔가를 받긴 받아요. 그렇지만 또 총독으로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땅히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옛날부터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이 지배 계층은 피지배 계층의 것들을 이렇게 약탈을 하죠, 수탈을 하죠. 그래서 총독이니까 마땅히 이 총독으로서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총독의 그 이제 살림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서 받아내요? 백성들에게서 받아냈단 말이에요. 또한 그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러니까 총독의 이 부하들, 총독에 가까운 신하들도 이제 총독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수탈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득을 얻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가 뭐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뭘 품으라? 뭘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뭘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야 돼요. 자, 어떤 마음입니까? 자,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권능과 영광이 똑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되고 경배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만약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누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죠? 구속의 언약에 의해서 아담의 자리에서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시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래서 범죄한 모든 죄책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죠. 그러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비웠다. 이건 자기 낮추심이라 그랬죠. 자기 낮추심.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자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셨다?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뭘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억울한 거죠. 자, 우리 아이들 왜 싸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죠.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왜 형아만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고 뭐 이런 거. 이건 내 건데 왜 내 거를 뺏어가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뭐 장난감 하나가 뭐 종이떼기 하나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억울해서 막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권리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내 권리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장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거 뭐 얼마 좀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덜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닌데 내가 손해봤다 싶으면 어때요? 엄청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봤다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막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남보다 더 싸게 사고 그냥 마땅히 내가 할인받을 거 할인받고 그냥 기어코 그냥 어떻게 내 권리를 딱 찾아야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뭐 손해보고 뭐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못 받았다 하면 그러면 그냥 막 분해해서 막 날뛰죠. 그렇게 자기 권리를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 봐서는 안 돼. 기어이 내 권리를 찾아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잖아요. 아이들만 이만큼을 어떻게 세상이 다 공평합니까? 부모가 그냥 완전히 공평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뭐 애들 요즘에 둘 셋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6, 7명 되니까 뭐 못 챙길 때도 많아. 뭐 불공평이 이럴 데가 없어 그냥.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뭐 동생이 막 뺏어가고 그래도 그냥 다 뺏기고 말아야 돼요. 괜히 그 막 그랬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나는 너무 불리한 거야. 내 형한테는 형한테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혼나고, 또 동생한테는 그 동생한테 양보도 안 한다고 혼나고, 나 중간에 아주 그냥 너무 억울하게 내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 내가 형한테 양보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생들도 형한테 감히 되도록 형한테 양보를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봐도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자, 바울 사도가 뭐 하나 잘못한 거,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빚진 것도 없어요. 마땅히 자기 권리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또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사도로서 누릴 권리,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권리, 뭐 지식인으로서 누릴 권리, 뭐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종이 됐다.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종인 줄 알아? 내가 종인 줄 알아? 그게 내 종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길을 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아요. 바울이 포기한 자유가. 예를 들어서 사도로서 마땅히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 바에는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권리를 아예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일을 하면서,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 사도도 결혼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감옥에 갇혀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래 전도 활동을 하려면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어. 결혼을 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온유한 자가 이름만 온유라고 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고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기아이 손해 안 보겠다고 그냥 막 부득부득 막 그렇게 막 싸우고 그냥 기어이 막 쟁취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권리를, 이 세상에서는 내 권리를 찾자고 막 혈안이 된 그런 사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에게 맞춰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나를 희생하고, 자,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느헤미야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어요. 16절로 18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자, 원래 이렇게 부역이라는 게 이제 공공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무슨 성을 쌓는 일이라든지 무슨 망대를 쌓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걸 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지배자인데, 통치자인데 부역에 해당돼야 한대요. 느헤미야는 이거 할 의무가 없어요. 시킬 권리만 있지.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기 휘하에 있는 이 부하들, 종들을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다른 지도자들처럼 지위를 이용해서 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냐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땅 사고 어떤 이권을 취하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옛날부터. 느헤미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전혀 이권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총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백성의 부담을 덜고자 사비로 모든 비용을 감당했어요. 자, 유다 나라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항상 비상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만 해도 막 그 모든 일꾼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식사 자리에 항상 몇 명이 있었다? 15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 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몇 명? 150명이 항상 먹어요. 150명. 그리고 그 외에도 이방 족속들 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어쨌든 이 총독 관저가 공적인 자리니까 뭐 페르시아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중앙 정부에 파견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에 또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제 찾는 손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족속들 중에 나온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 접대하는 것도 이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사비로 하는 거예요. 사비로. 자, 이를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많은 닭들과 포도주가 소요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매일매일 그렇게 소 한 마리가 없어지고 양 6마리가 없어지고 수많은 닭들이 없어지고, 야,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슨 돈으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하고, 자기 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엄청 부자였죠. 사실은 그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의 황제의 측근인데 얼마나 돈도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거기서 벌었던 돈 다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돈 많으니까 쓸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옛날에는 이 가진 사람들이 이걸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수탈을 하고 더 많이 재산을 불리고 이러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지. 이렇게 자기 가진 것을 이렇게 다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 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이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자, 우리도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몸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지체. 자, 지체가 가진 모든 것은 몸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보세요. 자, 손을 보든지 발을 보든지 눈을 보든지 다 무엇을 섬기는데 자기의 모든 걸 사용합니까?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다. 별로 따라하기 싫은 것 같아.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건강을 주신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그 건강을 가지고 몸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이 경제적인 여유를 좀 더 주신 것 같아. 돈을 좀 더 주신 것 같아. 그럼 이걸 왜 주셨을까요? 몸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좋은 차를 주셨어. 우리에게 넓은 집을 주셨어. 자, 왜 주셨을까요? 직간접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이 몸을 섬긴다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몸을 섬긴다는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청지기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뭐예요? 청지기. 이 말은 이제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관리자.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뭐예요? 청지기, 관리자예요. 자,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를 페르시아 왕궁의 실세로 이렇게 높여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은 이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 재산 다 갖다가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그는 백성의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재산 다 갖다가 그냥 막 다 허비하고 있잖아요. 다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막 받아야죠. 받아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의 그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역이라는 게 아까 그 막 동원되는 거라고 그랬죠. 현재는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과한 부역이 또 있는 거예요. 강제 노동이 있고 세금이 있고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모든 짐을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인 게 뭐냐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족인데다가 아주 그냥 고관인데다가 그냥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잘 뭐 모를 수도 있고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들을 형제로 보는 거죠. 형제. 정말 한 형제로 보고 그들의 그 고통과 그 수고스러움과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과한 세금이나 부역에 또 시달리죠. 근데 또 성벽을 쌓느라고 그냥 다 이렇게 집안 돌보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헌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생활이 어려울까 이걸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그들의 짐을 덜어 주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자 하는 대로 그냥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언제 움직이냐면 이렇게 공감을 통해 움직이거든요. 내 사정 알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휴, 목사님도 직장 생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아파 보세요. 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때 있죠. 뭐 거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헌신을 해라 막 그러는데, 아이고, 한번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한번 이렇게 어려워 보라고. 만약에 계속 이제 그런 공감이 안 느껴지면 그냥 이거는 뭐 나와 관계없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시에 한 마음으로 탁 연합해가지고 가는 이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에 공감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내가 이게 누구의 말인지 어쨌든 내가 이거 마음에 탁 이렇게 찔려가지고 인용한 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또
복사를 해왔어요. 편안한 사람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불운을 그들의 운명으로 여기며 경멸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예 그들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면서 우월감을 느끼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경멸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절대 이런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공감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58장 9절, 우리가 요즘에 암송했던 구절이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자,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전혀 없어야 된다,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거를 인정하세요, 하나님도. 그러나 완전히 남처럼 여겨가지고 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이거 서로 이게 운명이야 하면서 그렇게 남일처럼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기근을 당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이 부자들은 그걸 내일이라고 안 여기니까 그때 진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경제 불황 때 이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이율도 높아지지, 식량값도 폭등하지. 그때가 돈 벌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그때 식량 창고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때 오히려 싼 이자로 구워준다든지 하는 건데, 그때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몰인정한 일입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공감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또 욥기 30장 25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심령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느냐. 욥을 보세요. 욥. 이게 공감이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늘 울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심령이 근심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성도들 중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갇혔어. 근데 누군가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갇혔다고 생각해라. 내가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족들이 정말 생기가 막연하겠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찾아와 주길 바라겠죠. 면회와 주길 바라겠죠. 외롭겠죠. 그렇게 그들의 사정에 공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우리도 매를 맞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어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하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물질의 가난 때문일 수도 있고, 몸이 연약해서일 수도 있고, 무슨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내일처럼 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이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 권리를 내려놨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공감하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언뜻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처럼 보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신이 행한 일의 평가와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끝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섬겼어요.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사람에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좀 내 자신을 희생해서 섬겼다. 느헤미야처럼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막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도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나한테 이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되게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 그 이성계가 이 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왕을 옹립해서 세우고 막 그런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공신이라고. 공신. 자, 이제 조선을 새로 건국했어요. 그럼 공신들이 있겠죠. 공신들. 그래서 공신들에게 벼슬도 주고 땅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였냐면 공신들이었어요. 이 공신들이 이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 조선의 역사는 공신척결의 역사였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 공신들이 그렇게 다 부패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우리 신앙 용어로 하면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니까요.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를 막 하고 나면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목소리가 커지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에게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뭔가 바쳐라, 나를 뭐 알아줘라, 뭐 인정해줘라, 이러지 않죠. 누구한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열매가 더디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고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보상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막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보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할 말이 있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바른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불완전함을 알거든.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많고 얼마나 계산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이거를 알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 그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섬길수록 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리고 모든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기도합시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봤는데